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샬롬. 오늘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 예배드리는 참 예배자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길 소망합니다. 요즘 저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내 마음속에 은혜가 사라지면 나는 어떻게 살지라는 두려움입니다. 한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고 싶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은혜가 떠나갈까봐 혹은 내 마음이 떠나갈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꾸준히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저도 제가 겸손히 낮아지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저의 자아는 너무 교만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기지 아니하고 자꾸만 높아지려고 합니다. 겸손이 너무도 어렵습니다. 오늘 예배는 우리의 교만과 거만함을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겸손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낮은 존재인지 깨달아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겸손히 오직 하나님만 높이며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겸손과 은혜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교만함이 그것들을 방해합니다. 정죄도 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교회로 시선 정결하게 해주세요. 온전히 섬기고 나서 배려하여 주시고 우리 힘을 다시 가까운 겸손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님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함을 껴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다 하셨사옵나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쁘게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When I'm home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이시고 나의 인도자이시며 나의 빛이시다라는 답을 할 수 있는 비전 나라 친구들이 될 수 있게 주께서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비전 나라 친구들이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비전 나라 친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친구처럼 다가오셔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믿음이 굳건해져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며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는 비전 나라 친구들이 다 되게 인도해 주세요. 오늘 고현성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진정 누구신지를 깨닫고 마음에 깊이 새기며 일주일을 힘있게 살 수 있는 비전 나라 친구들 되게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전부 다신 준비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 또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죠? 늘 기도함으로 이 시간들을 꼭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먼저 영상을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다 봤죠? 예. 해가 지기 전까지는 모두가 신나게 재밌게 놀았습니다. 해가 지기 전까지 얼마나 열심히 놀았는지 옷이 더러워지는지도 모르고 콧물이 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온 동네를 뛰어다니며 그렇게 놀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해가 뉘엿뉘엿지는 그 마지막 타이밍에 친구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이제 땅 따먹기를 하자. 땅 따먹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금방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놀려고 하는 모습들이 이들에게 보여집니다. 이 땅 따먹기라고 하는 게임은 누가 제일 땅을 많이 차지하느냐 하는 것이 이 게임의 원칙입니다. 자,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자기 땅을 만들고 노력하지만 시간이 흐릅니까? 안 흐릅니까? 흐르죠. 시간이 흘러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나면 어김없이 밤이 되고 밤이 되면 아이들을 부르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방금 그 영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첫 번째 이름이 들려와요. 준하야 들려옵니다. 그 다음 또 누구 이름 들려와요? 하하야 하고 들려와요. 그리고 또 재석아 하고 이름이 들려옵니다.
이렇게 하나 둘 다 떠나가 버려요. 그렇게 부름을 받고 다 사라집니다. 근데 아직까지 부름을 받지 못한 몇 명의 아이들은 남아서 야, 우리는 마지막까지 이 게임을 즐기자, 우리는 마지막까지 이 게임을 하자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의기투합합니다. 그렇게 이제 게임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또 들려옵니다. 형도나, 불려가는 거죠. 뒤도 안 돌아보고 갑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홍철아, 기라 하고 불려갑니다. 모두가 다 부름을 받고 사라지고 이제 어두움이 내린 그곳에 아침부터 함께 놀던 친구들은 다 사라지고 없는 그곳에 혼자 우두커니 명수만 남아 있습니다.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찾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혼자 거기에 앉아서 우두커니 그 밤을 맞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땅을 많이 차지하는 것처럼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어쩌면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으로 느껴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학을 가는 그것이 어쩌면 성공했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또한 그 대학을 졸업하고 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알아주는 그런 직장에 가는 것이 어쩌면 성공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랫동안 살 것 같지만 병 안 걸리고 별일 없으면 100살까지 사는 시대가 바로 오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병 안 걸리고 아무 사고 나지 않는 전제 조건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사고 나고 병 걸리면 언제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도네시아에서 살아서 알지만 얼마나 많이 지진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지진 경험해 본 사람 다 있잖아요. 다 경험해 보았잖아요. 언제 어떻게 돼도 이상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오래 살 것 같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는 동일하게 밤이라고 하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아침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 밤이라고 하는 시간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다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갑자기 끝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삶이 끝나고 나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안 죽는 사람 있습니까? 태어났는데 안 죽는 사람 있나요? 한 명도 없습니다. 죽는 것은 모두에게 다 정해진 거예요. 그 성경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심판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우리는 모두가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하며 살았는지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하며 살았는지 물으신대요. 근데 그 자리에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직고하기 때문에. 직고라고 하는 말은 내가 감추고 싶지만 감출 수 없고, 내가 숨기고 싶지만 숨길 수 없이 내 입술이 내가 저지른 일들, 내가 했던 말들, 내가 했던 행동들을 다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심판대 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도 했습니다. 그거 모르십니까? 심판대 앞에서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 드렸어요, 주님. 우리 기도했습니다. 우리 헌금도 드렸어요. 그리고 선교도 갔다 왔어요. 그리고 전도도 했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왜 지옥 가야 됩니까? 근데 내가 왜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정말 무서운 대답 아닙니까? 예배 드렸고 기도했고 또 큐티도 했고 헌금도 드렸고 선교도 갔다 오고 전도도 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모른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점검해야 될 때일까요? 우리는 지금 어떤 것을 점검해야 되는 때일까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내가 하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 생활이 마태복음 7장 21절과 같이 주여 주여 하면서 주여 주여 이야기는 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처럼은 보이지만, 그러나 정말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은 체크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요? 지금. 자,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버지 뜻대로 하는 건가? 이거 생각해 보면 너무 쉽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내가 주로 하는 말들이나 내가 주로 하는 생각이나 내가 주로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행동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행동인가? 내가 하는 말과 생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인가? 이거를 보면 내가 주의 뜻대로 하고 있는지 주의 뜻대로 하고 있지 않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하는 생각, 하는 행동, 하는 말, 또 꿈꾸는 미래,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인가, 아니면 기뻐하지 않는 것인가? 공부 왜 열심히 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공부 왜 열심히 해야 됩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원하는 대학에 가야 돼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왜 이 땅을 계속 살아가야 됩니까? 왜 우리가 목숨을 부지하며 계속 살아가야 되나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는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고 이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의 모든 삶은 복음 전하는 데에 맞춰져 있는가? 이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을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 등장해요? 첫 번째,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요? 신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10명의 처녀는 신부가 아니에요.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올 때에 등불로 그 길을 비추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에게는 맡겨진 일들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맡겨진 일이 있고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면 문이 열려 있지 않다는 겁니다. 문이 닫혀져 있다는 상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본문을 읽어서 알지만, 자, 그럼 문은 언제 열리는 겁니까? 언제 문이 열릴까요? 신랑이 왔을 때만. 아무 때나 이 문이 열리는 게 아닙니다.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막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문 열어달라고 해서 더 열어지는 문도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만 열리는 문이에요? 신랑이 왔을 때만 열리는 문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랑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 이야기의 주제가 무엇일까? 이 이야기의 주제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주제가 뭐예요? 천국을 가기 위한 조건들이 있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천국 가기 위한 조건, 그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천국은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셔야 열립니다. 그리고 그 문 안에는 아주 큰 잔치가 준비되어 있음을 말해주는 걸 볼 때에 그 문 안쪽은 천국인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천국 문이 열려지고 그 천국 문으로 들어갈 수 있고,
또는 들어가지 못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힌트 한 가지를 더 주고 있습니다. 자, 10명의 처녀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절이요.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무슨 말입니까? 모두가 다 해피엔딩이 될 것 같지 않다는 뉘앙스가 보여집니다. 모두가 다 해피엔딩이 될 것 같지 않다는 어떤 느낌이 지금 보여집니다. 모두가 다 해피엔딩이면 좋은데, 모두가 다 그 기쁨을 누리면 좋은데, 슬기 있는 자와 미련한 자가 나뉘어지는 것을 볼 때에 모두가 다 해피엔딩으로 가지는 않을 수 있다, 새드 엔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주고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엔딩, 이 마지막 엔딩을 새드 혹은 해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배워왔는데, 누가 새드 엔딩으로 해피 엔딩으로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자, 중간고사를 치고 난 후에 여러분은 지금 새드 엔딩입니까? 해피 엔딩입니까? 아주 전투와 같은 중간고사가 치르고 났는데 여러분 지금 새드 엔딩이에요? 해피 엔딩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데 시험을 칠 때에, 중간고사 준비할 때에, 나는 이번에 반드시 새드 엔딩이 될 것이다. 나는 반드시 저 밑바닥으로 내려갈 거야. 나는 반드시 이번 시험을 망치고야 말 거야. 두고 봐, 나는 그것을 해낼 거야. 이렇게 생각한 사람 있습니까? 새드 엔딩을 꿈꾸고 중간고사에 임한 사람 있습니까? 나는 이번 시험 무조건 망칠 거야. 잘못될 거야. 아주 나는 삐뚤어질 테다. 이러면서 시험을 망친 사람 있어요? 없을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정말 내가 한번 마음 다 잡고 해피엔딩으로 만들어 버리라. 지난번보다 점수를 조금 더 올려 버리라. 내가 이제 중간고사 때 요만큼 올리고 기말고사 때 이만큼 올려서 내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보여주리라. 그리고 부모님 앞에 당당하게 말하리라. 반찬 좋은 거 꺼내 오세요. 그렇게 꿈꿨지만 여러분 지금 어떤 엔딩을 맞이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한 명도 새드 엔딩을 꿈꾸고 이번 중간고사에 임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새드 엔딩이냐 해피 엔딩이냐는 누가 만들 수 있다고요? 너. 해피 엔딩이 되려면 해피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코피가 나야 돼요. 그래야 해피가 오는 거지. 코피도 안 나는데 어떻게 해피가 와요? 놈들 하는 거 다 하고 그냥 게임 다 하고 드라마 다 보고 잘 거 다 자고 수업 시간에 컴퓨터 앞에서 게임이나 하고 있고, 여러분 이러는데 어떻게 이게 해피 엔딩이 와요? 코피가 나야 해피 엔딩이 오지. 왜 남들은 코피 터지면서 하는데 여러분은 코피 터지면서 하지 않아요? 해피엔딩을 꿈꿨으면서도 왜 그 해피엔딩으로 가지 않고 해피엔딩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새드와 해피로 나누어지는 이유, 그것은 이 10처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준비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입니다. 다시요. 새드와 해피로 나뉘어지는 그 갈림길에서 해피냐 새드냐로 가는 것은 준비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로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치는 시험도 그런데 우리의 삶은 오죽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사는 이것이 괜찮은 건지,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정말 해피엔딩을 맞이할 수 있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면 천국 문으로 들어가면 참 좋은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6절에 어리석은 자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 자, 이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미련한 사람과 같은 단어예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같은 말입니다. 이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행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맛을 잃은 사람, 이게 바로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라는 말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바가 있지만 하지 않는 것, 그래서 맛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다? 왜 이 사람은 어리석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들은 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믿지도 않고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미련하다고요? 누가 어리석다고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들은 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심지어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믿은 척만 하는 사람들. 여러분 어떻냐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지금 믿는 척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믿고 있습니까? 이거 한번 체크해 보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이 밟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밟을 뿐이다. 소금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소금의 역할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음식을 썩지 않게 합니다. 두 번째, 소독을 합니다. 세 번째, 간을 맞춥니다. 부패하지 않고 음식을 신선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염증이나 병원균들을 죽이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음식이 아무리 좋아도, 재료가 아무리 신선하고 아무리 뛰어나도 간이 맞지 않으면 먹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버려야 되는 일들도 생기기 때문에 간을 맞추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세상을 썩지 않게 해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부터 정직해야 될까요? 니부터, 나부터 정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병들고 아픈 곳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대요. 힘들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간을 맞추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조화를 이루어서 어딜 가든지 너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인 너로 인하여서 화합과 연합과 함께함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네가 가는 곳마다 다툼과 불화가 일어난다면, 네가 있는 곳마다,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다툼과 불화와 싸움과 갈등이 일어난다면 이거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나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판단해 주어야 됩니까? 내 주변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야, 너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해줄 때에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데 나 혼자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그거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너로 인하여서,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인하여서 썩지 않고 있기는 한 건지, 시험 칠 때 부정과 부패를 일으키진 않았는지, 친구들과의 사이에 이간질을 안 했는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며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아픈 곳이 치유되듯이 그렇게 소독되고 있는지, 나로 인하여서 갈라진 사람들이, 다툰 사람들이 연합되고 하나되고 용서하고 화합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이요, 슬기로운 자를 슬기 있는 자와 같이, 슬기 있는 자와 같은 자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자를 슬기 있는 자다, 지혜롭다, 슬기 있다, 같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지혜로운 자, 슬기 있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은 현실적인 현명함을 말하는 겁니다. 현실적인 현명함, 그리고 합리적인 사려 깊은 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이게 슬기 있는 자, 이게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손해보지 않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슬기롭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들을 잘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혜롭다 생각하고 슬기롭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대로 행해야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다 주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대로 행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3절과 4절입니다.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슬기 있는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점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10명 모두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불을 켤 수 있는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결혼식에 맞는 예복도 입고 있었어요. 다 갖추어져 있어요. 겉보기에는 모두가 다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모두가 다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겉보기에는 다 신랑이 오면 그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미련하고 슬기롭다 할 때에 그렇게 나누어질 수 있는 기준, 그렇게 나누어진 기준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로 나누어진대요. 등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요. 등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옷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다 입고 있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불을 켜는 가장 중요한 핵심 원료인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가름 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름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천국문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느냐 못 가느냐. 다 같이 기다렸는데, 그런데 그 기다림의 결과로 천국문 안으로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의 기준은 무엇이라고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자, 그러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무엇으로 믿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첫 번째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친구들과 가족들이 나를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느냐 말하지 않느냐를 보시면 압니다. 혹시 이런 소리 많이 듣지 않습니까? 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냐?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행동합니까? 혹시 이런 말 듣나요? 그럼 우리는 등과 옷은 가졌지만 기름은 없는 자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좋아하고 기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기뻐하고 내 육체가 기뻐하는 일만 하는 사람인가? 이거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많이 가진 학생들이 되기 바랍니다. 단 한 사람도 우리가 처음 영상을 보았던 것처럼 12살 명수와 같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다른 친구들은 다 불림을 받아 천국을 가는데 아무도 불러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찾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어두운 밤 그곳에 혼자 쓸쓸하게 남아서 전봇대에 기대어 그렇게 홀로 남겨진 것처럼 지옥 가는 사람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슬기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들은 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태복음 7장 21절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교회 다녔고 기도했다고 예배드렸다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듣고 들은 말씀대로 행해야 그 나라에 갈 수 있다와 같이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이 말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짜증 내지 말고 짜증 안 내서 사람들이 화합하고 기뻐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짜증 한번 안 내고 화 한번 안 내는 것으로 인하여서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화합하는 그 일들을 꼭 실천해 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요. 주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알 수 있도록 말과 행동을 바꾸는 겁니다. 이거 한 주간 동안 꼭 실천하길 바라요. 도덕적인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도덕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자, 그다음 세 번째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기를 한 주간 동안 하십시오. 자, 세 가지 뭐라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짜증 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화합하고 기뻐하는 것들을 보는 것.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알 수 있도록 말과 행동을 바꾸는 것. 세 번째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것. 이렇게 꼭 세 가지를 실천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부터 시작하자고요. 이것부터 해보자고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첫 번째 본 영상과 같이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다 불리움을 받고 다 집으로 가고 다 따뜻한 곳으로 가는데 나만 불림을 받지 않고 부르는 사람이 없어 홀로 그 밤에 우두커니 앉아 눈물을 쏟아야 되는 지옥 가는 사람이 혹시 나는 아닌지요. 주여,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게 하셔서 믿음 준비하게 하셔서 들은 말씀대로 행동하며 살아내게 하셔서 주님 오셨을 때에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우리 모든 믿음의 학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세 가지의 숙제, 이것을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믿음을 준비한 사람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가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게 보겠노라. 짜증내지 아니하고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하며 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과 행동을 바꿈으로 인하여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듣기로 다짐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노라 결심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비전나라 친구들. 오늘도 이제 9월 생일 맞은 친구들을 알려드릴게요. 이번 생일 맞은 친구는 김민성, 서재민, 이예반입니다. 김민성 9월 19일, 이예반 9월 21일, 하고 서재민 9월 30일. 여러분 많이 많이 너무 축하해주시고 축하하고요. 예배 후엔 버블티 선물이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축하하고요. 다음 달에 또 만납시다. 다음 달에 안녕. 다시 만나요. 예,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참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래서 집에서 하는 너무나 많이 쌓여 있는 과제들,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폭탄 속에 정말 파묻혀 사는 우리 학생들 너무나 많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마음들을 주님 앞에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고치시고 또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하실 겁니다. 다른 걸로 풀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그 마음 가지고 나가셔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는 우리 학생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ba